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뭐라고 노래하나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노래하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와 같은 때 언제예요? 하고 싶을 때? 할만할 때? 아니요. 모든 순간, 항상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에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말이 이렇게 연휴가 끼거나 그러면요, 인간적인 걱정 가끔 할 때가 좀 있어요. 주님, 연휴가 되면 이제 성도님들 또 많이 이곳저곳 또 방문하시고 떠나시느라고 또 예배 자리 또 많이 비기도 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또 어젯밤에는 제가 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걱정을 많이 했는가? 물론 참 감사할 일이지만 비 예보가 있었잖아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늦은 새벽 2시부터 이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러 오실 때 불편하진 않으시려나? 또 혹시라도 1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우산 들고 나오기 귀찮으셔가지고 그냥 집에 앉으시는 분 안 계시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들 때가 있어서 어젯밤에도 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 10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참 예배자가 이곳에 앉아있으면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막내가 요즘 기술이 하나 늘어가지고요, 제가 나갈 때마다 손을 이제 흔들어줘요. 안녕하고 손을 흔들어주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대단한 것, 많은 것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마치 아빠 보면서 손 흔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으로 그냥 손 하나 흔들어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찾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가? 언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인가?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자리는요, 이것도 우리의 예배 자리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할 때, 그곳이 바로 무슨 자리가 되냐면 주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주님 다른 것보다 그거 받기 원하세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왜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배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 아는 한 분이, 누가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 오면 처음에 누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지 아는 여자분을 이제 아는 친구로 지냈던 그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막 도와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데 얼만큼 도와주냐면 열정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수업도 빼먹고 지금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제쳐두고 이사하는 거, 적응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때요? 참 답답하잖아요. 아니, 도와주더라도 자기 거 하고 자기 중요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하는 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낭비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을 받았어요. 결혼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게 내가 볼 때는 낭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낭비가 아니었네요. 그 뭐예요? 헌신이었던 거예요. 헌신. 사랑하면 그게 낭비가 아니고 헌신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낭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여러분 볼일 보러 가시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고 주님을 사모함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의 헌신, 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의 헌신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빼먹은 거 하나 있네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도 꼭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형식적으로만 그냥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되시죠,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하라고 하니까 뭐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로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지 여러분 그것들 잘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비가 참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될 때죠. 예보상으로는 지금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며칠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비가 새벽에 잠깐 오고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땅에서 별별 걸 다 해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의 농사는 헛수고입니다. 요즘 물론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물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결국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비가 와야 돼요. 물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이런 절박함이나 필요성들을 사실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수도꼭지 틀 때 물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수도요금 안 내신 분들 빼놓고는 다 나왔을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래도 감사한 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니까 세수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회는 어땠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뭘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수고와 고생만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느끼고 살아왔어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걸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왜요? 결국 생명과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잘 해도요. 종종 여러분 그런 영화 있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보면 우리 지구가 서기 몇 년, 2000 몇 년이 되면 그렇잖아요. 황폐화가 돼가지고 사막밖에 없고 비가 안 오고 환경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비가 안 오고 사막이 되고 그런 환경에서 영화가 진행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그래요. 하늘이 닫히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만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심령에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해결되지 않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공급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만 지금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책망하시고 또 꾸짖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시는 세 가지 큰 도구가 있어요. 채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칼이에요. 칼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이 전염병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별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병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전염병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기근이에요. 기근은 뭐예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야 이 땅에 대지가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별일 없고 평안한 것 같아도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하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순서대로라면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7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좀 나눠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7장의 중간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뭘 역사하기를 원하셨는가 잠깐 순서를 조정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7장이 한 덩어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예요. 그럼 초막절이 뭔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추석이 있고 뭐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또 성경의 절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절, 무교절, 봄절기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실질절. 우리 지금 뭐 맥추절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요 무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가을절기인데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날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 추석.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다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잔치하는 절기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날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집 놔두고 집 옆에다가 조그만한 텐트 같이 초막을 만들어요.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잠자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 뭐 밥만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몇 년 동안요?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황무지잖아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누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에 있으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없는 곳마다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게 하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일 만큼의 풍성한 물들을 공급해 주신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막절을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8일 동안을 지키는데요. 7일 동안 이렇게 7날 동안 지키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지키냐면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날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부어드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면서 뭘 하냐면 주님 올 한 해도 하늘의 귀한 단비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시작될 우기와 모든 필요한 상황에도 주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원하며 선포하는 그런 날이 바로 뭐냐면 명절 맨 마지막 날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7장이 사실 다 그 내용인데 본문에 보면 37절에 첫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곧 마지막 날 끝날 큰 날이라고. 무슨 큰 날이에요? 큰 구원의 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단비를 우리에게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제사장들이 기원하고 선포하는 그날. 그날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여쭤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서서 뭐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예요. 다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 사람들이 그 물축제, 우리로 치면 물축제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큰 소리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뒷부분부터 누구든지부터 3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소리를 외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누구든지 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고 몇 주 전에도 한 몇 달 됐죠 벌써?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뭐가요?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거라고.
다 기억나시죠? 아멘. 기억나시죠?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4장 또 설교합니다. 언제까지 설교하는가? 못이 바뀔 때까지, 안 잊어질 때까지. 막 지겨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살아 일어나서 역사하기까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뭘요? 그 여인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냐? 우물에 물 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어요? 물을 구하고 살았는데 평생 그곳에서 우물을 포며 살았는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그냥 목마름, 이 목을 축여주는 물뿐만 아니라 무슨 물이죠? 인생의 물이에요. 인생의 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어요. 인생에 여러분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인생에 대한 큰 갈증과 곤고함과 아픔을 누렸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 5장도 마찬가지지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세요?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살을 먹어라. 배부를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내 피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프시면 빨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십시오. 가시다 안 되시면 햄버거라도 사 드십시오. 네? 그걸 예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뭘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 채워지지 않는 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핍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오라는 말씀은요 사실 바꿔보면 이런 의미예요. 다 나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다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목마른 자들인데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배고프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건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옛날에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배고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과연 그 배고픔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마르고 그런 목마름이 다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와라 마시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누구나 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결핍이 왜 그런가?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해결됐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실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이 결핍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언가 잘 채워져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사실 그걸 걷어내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겉사람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혼란스러움과 캄캄함과 보이지 않는 어둠이 덮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 부분은 유일하게 빛이시고 생명이신 영원한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 내가 지금 목마른 상황에 있다라는 것,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목마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한지,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그냥 단순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목사님 지난주에 잘 지냈는데요, 요즘 별일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제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갈급함과 결핍이 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귀한 분이 목사님 쓰셨던 책에, 부흥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하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뭘요? 내 처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가정에 방문해서 이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많이 뵙고 잘 알아갈수록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게 삶을 같이 나누시기도 하시지만 처음에 대부분 경우에 가서 여쭤보면 별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기도가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뭐 요즘 가정에 이런 일 있지는 않으세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신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그 배워가게 하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한 가정에 한 3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는가? 뭐 별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막 사소한 얘기들, 뭐 가정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일하시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여러분 바닥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참 편하고 좋겠죠.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셔서 그분 마음 속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기도해야 될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놓고 보고 그 안을 끄집어내다 보면요 사람마다 그런 결핍과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갈급함과 아픔과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많아요. 그걸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나누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잘나고 못나도 유한해요. 어떻게 알아요? 잘 살아봐야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는 유한된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정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그 결핍의 삶을 살게 됐을까? 왜냐하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결핍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왜 부족하다고요? 목사님 저 부족한 거 없는데요? 아니요, 부족해요. 성경이 다 결핍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된 그 순간부터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요 좀 믿음이 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세요. 맨날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 어떨 때 보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맨날 죄인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이 가운데서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고민, 아마 그런 의문 가져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왜, 무엇이 죄인인가? 뭐 때문에 죄인인가? 성경에서 죄는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선악과의 그 결과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찬양대 여쭤볼게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됐어요. 틀렸어요. 안 됐는데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처럼 안 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거 좋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시간과 능력과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나도 못나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옛날에 초 많이 펴보셨잖아요. 정전되면 초 피우잖아요. 초 갖고 등 폈잖아요. 초 얼마나 가요? 그거 다 타면 끝나요. 그거 다 타면 더 이상 꺼져요. 켜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여러분 전기도 무한으로 들어오잖아요.
가스도 여러분 도시가스로 무한으로 들어와요. 옛날에는 LP가스 통 쓸 때는 가스 떨어지면 밥하다가 가스 떨어지면 가스 빨리 식혀야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가스만 틀면 여러분 우리나라 부도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도시가스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론 돈 안 내면 끊기지만 연결돼 있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심이,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생명과 은혜가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주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핍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십시다. 자, 아무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 사시는 세대는 여러분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기쁘게. 그럼 100세까지 그만하십시다. 별로 다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0년 우리 인생 산다고 칠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래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각으로 이성으로 한계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를 좀 내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보면 진짜 속이 답답하고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죄송합니다, 못 같지도 않은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 이렇쿵 저렇쿵 있느니 없느니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얘기할 때 때때로 어떨 때는요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 잘 계산하고 산다고 한들요,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헌신은요, 여러분 내가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기 두들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진짜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니까요. 들어오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요? 이건 여러분 이 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참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간관계 잘 맺고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뭐가요? 뭐니 해도 돈이, 물질이, 물론 여러분 돈과 물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돈 좋으시죠? 아니신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안 좋아하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으로 내 영혼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밖에 있는 것으로 채운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명예롭고 모든 것들을 잘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성공과 성취에 목말라 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요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성격적으로 그런 분 계시거든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이걸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뤄야 발 뻗고 주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자신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 목마름과 갈급함을 이걸로, 이 성취로, 성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정욕,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는 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분 계세요. 항상 건강에 대해서 귀를 쫑긋 가지고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세요. 이걸로 항상 우리의 갈급함들을 채우려고 해요. 갈증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채우려고 한들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망과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 종교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라? 비워라.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 채우려고 하는 이 갈증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해탈하는 길이다. 그 무소욕, 무욕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안타깝지만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내가 그 욕망을, 갈급함에 대한 욕망을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채워져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욕심을 안 가지려고, 내가 욕망을 안 가지려고 안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요, 채워져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채워져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돈으로 많이 채우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벌면 되겠지, 이만큼만 성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것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밤늦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문자를 보낸 줄 아세요? 세상에나 로또 1등 당첨이 2명이 됐는데 12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제 여러분 로또 당첨했잖아요. 로또 추첨했잖아요. 당첨이 됐는데 1등이 2명이 돼가지고 당첨금이 얼마냐면 120억이래요. 세금 다 떼도 83억이래요.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으면 좋겠죠?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괜히 아니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또 1등 당첨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다 연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어때요? 그 이전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불행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약물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 서가지고 아들을 막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몇 년 전에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로또 1등 당첨이 됐어요. 어렵게 살아가던 아들이 로또 1등 당첨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사줬느니 말았느니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그게 막 거기에 형제들까지 붙어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고 막 문을 열고 뜯고 들어가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뉴스에 날 만큼 막 할머니가 나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럴 만큼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로또 1등 당첨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안타깝지만요. 그것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되기 전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잘 연구해서 좋은 논문 발표하면 사람들도 인정받고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연구 논문 하나 딱 발표를 했어요. 딱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딱 발표하고 났더니 뭐가 보이냐면 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보다 더 유명한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해야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잘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학술지에다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러고 이제 괜찮을 것 같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고 좀 잘해야 더 잘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도 요만큼 성공하면 되겠지, 요만큼 하면 되겠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돈나라고 가수, 팝 유명한 여자 가수 들어보셨죠? 마돈나가 그런 얘기를 책에다 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끊임없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만큼 정말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요만큼의 무대로 최선을 완성을 하면 그 다음번 무대는 어때야 되냐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 무대는 평범한 무대, 그때와 했던 똑같은 무대로 하면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평범한 수준으로 내버려두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쥐어짜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여가지고 여전히 자신이 더 나은 무대, 더 나은 그것들을 이뤄가면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임이 증명되어야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마치 마약처럼. 이게 뭐예요? 성취,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벌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몇 달 전에도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는 세 번째 하는 돈은 부자예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요. 최고의 과정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마쳤고요. 소프트웨어로 게임 회사에서 최고를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려본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외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50대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세 번째 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라면 여러분 물질로는, 돈으로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 여러분 성공으로, 성취로, 외부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심과 같이 어떻게 그 갈증이 해결된다? 어떻게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갈급함은요, 그 갈증은요, 배고픔은 어디서 해결되냐면 밖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터져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을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앞에 부분 가로 앞에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마셔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밖에서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강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은 계속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시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시는 것, 솟아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해결하시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적인 방법으로, 외부적인 일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그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연결되고 의지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 심령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주님이 주신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답답함이, 막막함이 자유케 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갈급함, 또 답답함, 또 혼란스러움, 또 여러 가지 막막함 가운데 있는 분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면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이 부어져요.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많이 했던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터져나오는 사람은요, 겉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여전히 삶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요, 때때로 문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삶을 보면 달라요. 왜요? 그 안에 주님이 터뜨려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흘러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 가운데 혹시라도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니어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안 받아도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 받아도 은혜 안 받은 것처럼. 참 또 한편으로 보면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함과 확신과 여러분 안식이, 쉼이 있으세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사치스러워요. 쉬는 것 같지만 휴가 가서 몸은 쉬는데요, 심령과 영혼은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세상은 다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멈추고 쉬면 다른 사람들 다 앞서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고 앞서가고 밟고 일어서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어요.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50명 100명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우르르르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물어볼 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도 같이 방향을 돌려갖고 막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멈춰서 세운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왜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어요? 모르겠는데요. 다른 사람 다 뛰어가기 때문에 나도 뛰어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분주하게 걱정과 염려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남들은 다 바삐 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만 게으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경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잘 달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무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나요? 물맷돌로 쓰러뜨리나요? 아니요. 그가 쓰러뜨렸던 것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는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뭘 붙잡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방향,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열심히 이기기를 원하는 그거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멈춰라고 하시면 멈추시고, 주님 쉬라고 하시면 쉬시고, 주님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면 바라보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 같아서 해보고 싶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항상 기뻐하라, 그 삶이 가능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삶이 가능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 능력으로 네 계획만으로 살지 마라, 낙심하고 낙담한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지쳐서 쓰러져 계신 분,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에낙고레와 같은 놀라운 생수의 샘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분들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고 흘려보내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인정하세요.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안 되던데요.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역사해 주시도록 매 순간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십시오. 사모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 모기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가 청정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자연 환경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뱀손님도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깨끗한 곳일수록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성령님은 어디 더 역사하실 수 있으신가?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그곳 가운데 더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 버리시고 돌이키셔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요, 저기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와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골짜기 같은 그런 깊은 이렇게 길이에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한 번씩 비가 오면 이리저리 다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그게 넘쳐나는 홍수가 날 만큼 큰 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크다는 말은요, 그 물이 흘러넘쳐날 때 더 큰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길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 더 갈급함이 있으실 때, 더 괴로움이 있으실 때 여러분 더 깊은 여러분 물길들을 준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의 생명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날 때 더 풍성한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사모하셔서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그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부족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놀랍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고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주먹 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님 손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